저는 최근에 저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이제 가끔 저도 이 듣기에 그 풍요로움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도 듣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큰 교회고 또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이 감사패를 주시면서 이건 1억짜리 감사패입니다. 이건 3억짜리 감사패입니다. 요거는 10억짜리입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시는지요. 저는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그 물질 설교나 또 돈에 대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참 내가 그 부분에 굉장히 약하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한 적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구제 헌금이나 또 선교 헌금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가만 뚜렷하게 쳐다보시더니 목사님은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지 몰라도 그것은 교인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목사님께서는 지금 막고 계시는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소개한 그 교회는 정말 큰 교회고 많은 부유한 부자들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이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복음으로만 살려고 목회를 시작했고 절대로 이 돈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로 바울처럼 초연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런 것을 끝까지 견지를 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 당시 사도 바울도 순수하게 복음으로만 살려는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을 했죠. 자, 그래서 9장 13절부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것은 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나 웬만한 교회에서는 대부분 낮에 일하고 밤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다가 자기의 원래 뿌리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그 기근과 또 가뭄으로 가난한 그래 곤란한 상태가 됐습니다. 궁핍한 상태가 됐죠. 그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에게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 교회에서 동참한 교회도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구나.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돈을 받지 않다가 이제는 한몫 챙겨서 떠나려고 지금 이렇게 획책을 했구나.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거부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모든 그 계기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주로 그 당시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사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전혀 받지 않고 사역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하고 순수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도 바울이 많은 연보를 하기를 권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하고 드디어 너희 그 사도 바울의 그 본색을 드러냈구나. 이제 돈을 많이 받아서 그동안에 받지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수확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13절에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위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소도 하물며 먹을 것을 주는데 당연히 목회자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 제단과 성전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들이 드리는 그 연보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구약에서도 하고 있고 그 구약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권한을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기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 자기는 그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조금도 부담 주지를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 교회만은 참 신기한 교회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는 교회였고 이 사도 바울도 남다르게 사랑을 해서 정말 애착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그런 달인이 되는 영적으로 그 최고의 그 신의 성품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이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앞으로 여러분들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싶은 분들은 이 빌립보서를 틈나는 대로 이거 뭐 다 읽는데 한 30분이면 뭐 충분히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주 읽으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그 가운데 그 놀라운 그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지금 이 물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도 사도 바울의 그 자기가 평상시 이 목회라는 그 목회 철학을
듬뿍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속에도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대해야 되는지를 아주 은밀하게 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난주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족하는, 만족하는, 기뻐하는, 그냥 겨우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이 경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평이 조금도 없는, 슬픔이나 좌절이 전혀 없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준에까지 이렇습니다. 정말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리 바람이 불고 누가 휘젓고 돌을 던지고 그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한 호수처럼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한테 행동한 이 행동에 대해서 정말 참 묘한 뉘앙스를 담고 지금 계속해서 이 헌금과 물질에 자기에게 쓸 것을 보내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이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이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단 자기는 죽을지언정 자기는 누구에게 돈을 구하거나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진짜 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신기하게 지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향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보내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경계의 말을 하기도 하면서 또 아주 칭찬을 잘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안 하고 빌립보 사람들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사랑을 듬뿍 받아서 얘기하는 경우 이렇게 안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여기까지 한 3군데 정도를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경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당신네들이 나에게 지금까지 쓸 것들을 보내줬는데 그게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기쁘다, 이런. 그런데 이 돈 문제라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 돈에 관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해야만 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을 잘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극찬의 표현입니다. 진짜 잘했다. 하지만 빌립보 사람들아 잘 들으세요라는 의미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교회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정말 잘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보면 복음의 시초에 마케도니아를 떠났을 때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키프로스라든지 밤빌리아든지 이런
1차 선교 여행을 다 다녔던 그런 거의 10여 년 동안을 선교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1차 선교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선교 사역을 했죠. 복음 전하는 일을.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하고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바나바는 아시아로 가고 자기는 유럽으로 가게 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고 그 빌립보에서 드디어 이제 자기는 복음의 시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바울이 그 전에도 선교를 많이 했는데 왜 여기서 복음의 시초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선교 사역의 처음은 자기가 본격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던 처음 사역은 마케도니아 사역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 그 신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또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되도록이면 일하지 말고 그 아까운 그 일할 시간들마저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그런 그 사역을 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아주 굉장히 신기한 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받기만 하고 다고다고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참 기특하기도 한 교회였죠. 특별히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 번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할 줄 압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 보면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빌립보에서 거기서 핍박을 당해서 다른 곳으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를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그 가까운 지역에 있던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 저 바울의 저 탁월한 복음과 그 탁월한 그 양육하는 이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사는 데에 돈을 벌기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신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그 패턴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받는 데만 열중하죠.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아주 특별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했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아낌없이 주고 싶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고 또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로 부담스럽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말로 감사와 그 사랑을 물씬 느끼면서 마음껏 잘했다고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물질 설교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천칭저울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과 또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을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예수님 그 압도적으로 무게가 나간다는 것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와
그나마 이 땅에 있는 가치 중에 필적할 만한 것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돈입니다. 그 누구도 돈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을 얘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1절과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최고의 가치,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거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 참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 명예보다 돈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요즘 청년들을 보면 자기의 모든 그 존재 가치는 돈으로 이 돈의 가치하고 동일하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자기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고, 자기가 돈을 못 벌면 자기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린 더욱더 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말세 때는 돈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돈,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그 돈 속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 교회는 그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아낌없이,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아낌없이 돈을 드리는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정말 그 믿음이 그 마음까지도 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물질을 전혀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봐야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이 아깝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죠. 사랑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드릴 수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무슨 돈에 내 마음이 있어요. 저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헌금은 안 해. 또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자기가 직접 이제 헌금을 우리 헌금 바구니에 넣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시는 분들 제법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재정 장로님에게 여쭤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헌금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돈은 안 낸다?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진실인지 한번 자기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같이요.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재물도 섬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하고 필적할 만한 뭔가를 하나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이거를 만몬신이라고 합니다. 이 재물신입니다.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숭배합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돈 때문에 여러분들 제자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포기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만족하고, 돈 때문에 피곤하고. 정말 위력적인 신이 바로 돈입니다. 그 누구도 돈에 자유할 수 없는 정말 위력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이러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돈을 정말 열심히 주님께 헌금하고 또 선교 지정하는 것이 참 잘했다고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을 신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함부로 돈 얘기했다가는 이 사람들이 시험을 들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잘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래야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런 의구심을 가진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 이 돈이라는 것은 정말 위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헌금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재정을 하고 또 목회자들의 쓸 것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연보를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빈털터리로 그 먼 하란 땅까지 갔을 때 가면서 야곱이 그럽니다. 주님, 제가 부유하게 돌아오면 반드시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하나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부유하게 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게 돌아오게 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빈털터리가 이렇게 부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정말 신기합니다.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서 그냥 양이나 염소 새끼 나면 무조건 아롱진 거, 그 다음에 뭐 검은 것,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흰색만, 여러분들 양하고 염소들은 대부분 흰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야곱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라반이 야곱을 가난하게 하려고 아롱진 거 이렇게 얼룩얼룩한 거라든가 검은 염소나 양을 낳으면 네 거로 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웬걸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더니 정말 유전자 조작까지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낳다 하면 튼실한 양들이나 염소는 다 얼룩얼룩하고 검은 양이고 검은 염소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하나님은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물질로 도대체 어디에 쓸 겁니까? 주님이 주신 거 여러분들 주님께 돌려드리면 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았다. 너는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드린 것이었구나. 그래, 더 많이 가져라. 있는 자는 더 많이 갖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거니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질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물질이 있는데요, 그 물질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멀리 하나님 생각이나 말은 나는 하나님 사랑해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뿐입니다.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작정한 대로, 정한 대로 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한번 정했다면 여러분들 더 풍족하게 내년에는 더 풍족하게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약속을 주장하고 여러분들 성실하게 한번 이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럴 겁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가장 소중한 아들을 드렸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참 오늘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담대히 물질 설교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드린 자는 많이 거둡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둡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 하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까짓 거 물질 하나를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은도 만드셨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만드셨습니다. 그 부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 축복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빌립보 사람들아라고 얘기한 것은 잘했다고 하지만 그 잘했다는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경우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안해동 하지 마십시오. 믿음도 없이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드리지 마십시오.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 드리셔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경계한 건 그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빛과 진리 교회 형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부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거부가 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그 거부가 되는 것은 물질에 대한 그런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는 겁니다. 절대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에다 쓰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김민덕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삽으로 퍼서 드리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덤프 트럭으로 부어주시더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은 이 총신이나 우리 교계에 많은 일을 한 벽산그룹 회장 이름입니다. 예외 없더랍니다. 주님께 삽으로 퍼서 드리면 덤프 트럭으로 부어주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후세들을 키우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거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전도 막 잘하고 양육 제자 잘 삼는 그런 분들도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조화가 되어져서 정말 이 빛과 진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멋진 교회를 일구어 나가기를 같이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멋진 이 교회를 또 멋진 미래를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